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지만 어쩌면 가장 깊이 이해되지 못한 한 권의 책, 바로 성경에 담긴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단순히 종교서적이나 역사책으로 여기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육체의 건강과 생명이 되는지 그 깊은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생명을 주는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 말씀은 당신의 신장의 건강이 되고 심장의 활력이 되며 폐를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당신의 두피와 머리카락, 눈과 치아, 잇몸까지 당신의 온 육체를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6장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 성경에는 선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당신에게는 오직 선한 것만이 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성분표를 보며 걱정하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얼마인지, 당분은 얼마나 들었는지,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은 없는지 따져보게 되죠. 세상의 많은 것들은 이처럼 유익함과 동시에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과 육체에 어떤 해로운 영향도 주지 않는 100% 순수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가득 채운 책들, 역사 속에서 기록된 수백만 권의 책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야말로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에는 다른 어떤 책도 갖지 못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소설책을 한 권 읽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책장에 꽂아두거나 중고 서점에 팔 수도 있겠죠. 물론 감명 깊은 책은 두세 번 다시 읽기도 하지만 그 이상은 드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이 책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음성을 들려줍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놀라운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는 신비로운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언가에 끊임없이 굶주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 믿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 목말라 하지만 진정한 영적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사람이 빵이나 밥과 같은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책은 당신의 정신을 이롭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며 당신의 육신까지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놀라운 유익 중 하나는 단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영웅 중 한 분인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기도로 수백만 달러를 후원받아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90세가 넘는 나이까지 장수했는데 그의 건강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육신의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0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나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말을 받을 때 너는 생명을 얻고 내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생을 살고 빨리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신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천국일까요? 아니면 아직 빛이 필요한 이 땅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쌓이는 지혜와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위대한 믿음을 존경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신자의 일반적인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반적인 삶은 이 땅에서 장수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긴 생명까지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여기서 건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마르페인데 이는 의약품, 치료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마르페는 약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몸을 위한 완벽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약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약은 이염을 치료해 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은 눈을 맑게 해주지만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몸의 문제까지도 말씀의 능력이 미치고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업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성공가도를 달리던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턱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예후가 좋지 않다고 말했고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상하게도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아내에게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그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몰라 그저 책을 펼쳐 무작정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은 곧 기쁨으로 변했고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한 걱정도 잊은 채 매일 성경 읽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는 치유되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20년이 지나도록 그는 완벽하게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선함과 생기를 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도 빛이 납니다. 전도서 8장 1절은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우리의 표정과 인상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구절부터 읽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한 구절을 깊이 파고들며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캐내는 기쁨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40세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후 85세가 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노인이 40세 청년과 같은 힘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장 험난한 산지인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고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여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구절을 평생 붙들었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왔기에 85세에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며 우리 온 육체의 건강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며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다가오는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풍성함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선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위험과 질병과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